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강도교 이렇게 한데 또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참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믿음이 필요했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수술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타성에 젖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우리의 모든 자유와 축복을 빼앗는 그런 암덩어리들을 다 걸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끝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릴 때 받은 그 개인적인 이 상처를 가슴에 품고 아마 저보다 나이가 재연배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실은 맡겼습니다. 건강하고 신체도 좋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전제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생이 비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 부모님이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 아들을 친척집에 맡긴 이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 어린 자녀는 많은 자녀들이 하필은 왜 나냐, 부모님이 나를 특별히 미워하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든든해서 맡긴 것인데 오해는 안 것이죠. 그때 이후로 늘 부모님을 원망했고 충고를 해도 듣지도 않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도망을 갔죠. 사업을 계속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럴수록 그때 그 상처, 버림받았던 그 상처가 더 살아나게 되었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응어리가 막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지금도 아마 방황하는 것으로 아무리 교회로 이끌어도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아픈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정말 그것이 내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참 암담함을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고 가난 때문이었다. 그렇게 문제를 돌렸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웠던 과거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 저도 뭐 저 산 적이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누구나 이 아픔과 좌절과 상처를 사실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어긋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꾸 비관하게 되고 얼마든지 책임 있는 삶을 사는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또 복수하고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참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 멈추고 밥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새 출발이 가능한데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속에서 엉어리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게 터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잘못된 길을 끌어가고 반드시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 때는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것인가 부정적인 쪽으로 갈 것인가 이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잘못된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고 합리화가 있고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 이거는 뭐 설득으로도 안 되고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고질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38년은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38년의 그 지나간 기간을 아마 생각해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 불구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아마 버림을 받아서 혼자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외롭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물을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서 몸을 담그러 이렇게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날은 막 무료하게 자리를 펴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요한은 이 사람이 그곳에 단지 오래 있었다. 그 말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직 그에게 다가가서 네 정말 낫고 싶어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낫고 싶어 하느냐? 낫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너무 고통당했는데 이걸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피를 흘려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살고 싶냐고 그런 사람 피를 흘려가면 죽으면서도요 빵 때릴지도 몰라요. 왜냐니까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큰 자제와 상처를 다시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쏘아보지도 않고 물에 예수님께 막 물에 넣어 달라고도 하지도 않고 낫고 싶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막 인생의 변명을 다른 사람 상황 탓으로 막 잠깐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은 다 이기적인 놈들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못에 먼저 들어간다. 사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다. 더러운 세상이다.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도 않고 자기는 피해자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이것만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직면하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상황 탓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단지 신체적인 불구의 그런 질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참 이 사람이 38년 동안 쌓아두었던 무서운 영혼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에서 남이나 탓하고 상황이나 그냥
푸념이나 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이 자기 파괴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셋째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살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병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병자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 근처로 가셨는데 이 문 옆에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이 있었고 목가에서는 솔로몬의 5 행각이 있었고 행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쉬는 것이 아니고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이것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이 연못에 갑자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믿음이죠. 실제로 이 연못은 실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1888년도에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사실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벽화에 보면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연못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간헐천, 강천수 이거는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지질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타이밍을 잘 빨리 놓치지 않는데 그 물이 언제 움직이느냐 그것만 사실은 주시했던 것입니다. 치료되었는지는 확인된 결이 없고 사람들은 막 기대감 가운데 다른 데 가도 별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그냥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너무나 긴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일 오래된 병자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 병자들 중에서 바로 제일 오래되고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바로 이 병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상태가 오랜 줄을 아시고 너무 오래됐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우리가 너무 고생했던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었고 몸에 마비 증세도 있었고 오랜 기간 얇은 잠자리 하나 깔고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정도 지긋지긋한 나날을 지금 지내왔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고질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학창시절 때는 친구들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또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인생에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결혼했지만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결혼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다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또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기도했던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들, 외로움들, 눈물들
그런 마음속에 늘 나는 실패자구나. 다른 축복이 있어도 그거하고 지금 이게 쌤쌤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숫자적으로 하면 되는데 인생의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채워졌을 때는 이거는 다른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되지가. 그건 반드시 그게 와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강연에 채워져야 될 마땅한 사랑들, 격려들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될 때 반드시 사랑의 집착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자아가 이렇게 많이 약화됩니다.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참 너는 괜찮다. 너는 내가 살아갈 만하다. 너는 너무 존귀하다. 너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자꾸 격려가 돼야 자기 자아가 부풀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못 받아 너무 자아가 약해져서 쉽게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도 안 되고 직장도 다니지도 못하고 결혼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 힘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정상적인 지도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혼자 험난한 인생을 개척해 오신 분들은 참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를 할 수가 있었지언정 결정적인 인생의 부족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성공하고 나서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영혼의 결정적인 부분이 결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지고 살아오게 될 때 겪게 되는 그 위기의식은 결국 인생을 강박정신으로 몰게 되고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좁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세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성격이 거칠게 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모시면서 모르는 그 큰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밥을 차려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살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하고 자아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인생의 아주 악한 그림자들이 우리 심을 깊이 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인격에 대해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병으로 오래 고생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만 또 사람들 찾아오지만 물가가 속담에 있듯이 오랜 병이 효자 없다고 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자기가 병대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자기 몸도 힘든데 내가 참 다른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영혼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면서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러면서 서서히 약해지고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약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되고 못 죽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생의 안 좋은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자아가 잘못 형성이 되면 인생이 왜곡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소년기, 청년 시기를 참 너무 힘들게 사실은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늘 느낀 게 지금이 아니고 그 느낌이 뭐냐. 그때 교회만 좀 다녔더라면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았겠구나. 왜냐면 교회 다니면 그래도 자아가 건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난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스스로 사망으로 남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는 아주 부실한 이 자상을 사실은 저는 가지고 신음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교제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어떤 이 상황에서 착한 반응과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더 주눅이 되고 위축이 되고
내가 써야 될 자리가 어딘가, 써야 될 때가 사실 없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 인생을 두고두고 천국 갈 때까지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병이 깊고 얼마나 그 병이 광범위한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의 깊이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서적인 고통들, 영적인 패배들, 결혼의 실패들,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들 혹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과거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자꾸 이 소망을 포기하게 되고 속에서 자꾸 이 고통을 더 키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인격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어서 남아있는 삶마다 점점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축복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장이 나고 자기 자아가 망가지게 되면 거기서는 절대로 풍성한 거, 정상적인 거, 아름다운 것이 절대로 맺히게 되고 일시적으로 맺혀질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정적으로 비뚤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혼들을 주목하시고 이 시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런 영혼들은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돌파구가 왔다 고백하는 영혼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10년 동안 부모 문제로 참 고생 많이 했지. 고모 문제로 참 힘들었지. 스스로 힘으로 못 나오고 있지. 망가졌지.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자에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래 투병 생활을 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고 심한 고질병으로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항생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미신과도 같은 막연한 기대감 속에 치료받기 위해서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30년 이상을 거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심하기까지 잔인하기까지 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요, 치료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의 그런 불구된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병에 들었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개 주님께서 병자에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의 믿음을 뜯어줄게, 용기를 내, 위로를 받아, 막 격려를 아직 안 하셨는데 이 병자에게 주신 이 질문은 완전히 망가진 그 병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네 망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속에 이 병자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고 싶다거나 도와달라거나 반대로 예수님을 쏘아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병자처럼 나는 기운도 없습니다.
돈 버는 기회를 놓치고 정말 지질이 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전적으로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병자에 나타난 상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병자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낳고 싶은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안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만 했던 것이죠. 이제는 이제 낳고 싶은 소망 자체가 그럼 왜 다른 데 안 가냐? 다른 데 가도 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다른 대안도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병자가 정말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와가지고 이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너 언젠가는 나을 것이야. 그런 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너 정말 낳고 싶으냐? 왜냐하니까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사람의 그 질병의 원인이 도덕적인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 특히 뭐냐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고통을 줘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되고 나는 기뻐서도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사마 교회에 나와서 주님 면목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병이 깊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완전히 치료된다면 이제는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구걸도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도 없는 장사인데 상당히 생계가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평생 다른 사람의 자선에 기대어서 어떻게 보면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익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재활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바른 재활이라는 것은 단지 병만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 참 인간적인 잠성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말고 좀 일어서라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존엄성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의 재활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노숙자 되는 것이 좀 힘들다고 그래요. 빌어먹는 것이 그렇죠. 한번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발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집을 걱정할 필요 있나요? 자식 새끼들은 돈 달라고 합니까? 돈 벌 필요도 없고요. 가족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잘하세요. 병만 안 들고 사람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이제 겨울에 얼어 죽는 게 문제인데 요즘은 일부러 겨울 되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먹을 것 주죠. 잠자리 걱정할 것 없죠. 얼어 죽을 필요 적절히 때려주죠. 이래 하니까 뭐 겨울을 잘 날 수 있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길거리 가다 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앰뷸런스 와서 병원에 데려가면 침대까지 다 주니까 너무 괜찮다고 합니다. 한번 하기 힘들었겠죠. 지난 정권에 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모든 매춘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매춘업자들이 일자리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매춘업이 없어졌느냐? 매춘업이 없어지려고 하면 매춘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 멘탈리티가 생겨야 돼. 재활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자기 몸뚱어리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뭐 일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돈은 적고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범성적으로 하는 이런 매춘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낳고 싶어 하느냐 지금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본심을 드러내는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느냐? 너에게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걸 지금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네 자신도 모를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고부간의 문제가 많다.
부부간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한 문제의 근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 욕하면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너 정말 그 문제에서 왜 나오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싶냐? 지금 그 숨은 너들을 들추어서 현실 속에 지금 직면하기로 그거 뭐냐면 회피하거든요. 괴로우니까 그냥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은 많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병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인생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설득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물리수가 없거든요. 물리면 되는데 물리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이 가난해서 자기 혼자 인생을 헤쳐나오다 보니까 정말 서슴한 것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 신경과 일념하나가 참 달려오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 정말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게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막 도와주면 내 인생이 확 나아지게 될 텐데 그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마음속에 어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외면한다. 내 인생이 비뚤어졌다. 그런 물론 우리가 그 용서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타나요. 날씨가 이제 흐려지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먹고 싶다 하느냐. 이 냉정한 질문에 여러분께서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회를 비난해 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대면을 해보라. 한번 책임 있는 반응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 문제가 참 심각해요. 오늘도 그냥 부부싸움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 부부 문제가 괜찮냐고 이 말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뭘 놀리냐고. 근데 그분이 막 마침 기다렸다는 게 본볼 텐데 막 배우자를 욕을 하면서 배우자 식구들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병이 휘는 것입니다. 아 당신 그 시어머니 괜찮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막 거기서 막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 비비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낳고 싶은가? 냉정한 질문에 우리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수가 있거든요. 책임 있는 반응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리스폰시빌리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영어를 안 쓰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발음도 잘 안 돼요. 리스폰시빌리티 때문에 리스폰스하고 반스가 아니라 리스폰스하고 어빌리티 이게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리스폰스는 반응 아닙니까? 빌리티 능력,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서 반응하는 능력이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자기 인격 안에서 의지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이 책임이죠. 이 무책임하게 온갖 변명을 넣어놓으면서 정오심을 보이고 자기 파멸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진정한 지휘자 대신 주님께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책임 있는 반응을 한번 해라는 것이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논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정당한 논리가. 주님은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었다는 것은 대책이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문제는 다 될 게 아니에요. 38년 된 고질적인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38년 된 고질적인 문제가 가진 사람 있으세요 여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직선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알았더라도 아버지 어떻게 하자고요?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너 정말 나쁘십니다 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를 하여금 정말 긍정적인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죄 지었어? 너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하는 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물었습니까? 알죠. 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네 모습을 한번 펼쳐내보라는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내 앞에 직면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하고 그렇게 안 하고 저놈의 여자 때문에 내가 그냥 죄를 지었다고. 하와는 막 저놈의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그 말도 믿어줍니다. 뱀 미놈 완전히 박살내서 기어다니란 말이지. 이렇게 한 것이에요. 참 이게 죄인 게요. 맨날 고통스럽게 죄의 결과는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제 제일 비참한 거예요. 실제 비참하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못되게 나오는 거 이러면 이해해야 돼요. 자기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자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너희들 혼자 다 받았냐, 지금.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다 피해자고 희생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면 완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는 못된 인간. 좀 회개하면 될 텐데, 좀 회개하세요. 이러면요. 몇 배로 당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 완강한 마음을 녹여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그 대답을 찾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환경으로 돌리고 온갖 이유로 흘러대는데 명수입니다. 스스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무수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과거의 고통에 자꾸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자기 살아왔던 삶의 기초거든. 안 좋지만은 이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편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남편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오신 분들은요, 남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죽을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너무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하세요. 두 분이 오래 사시라. 미워하다가 오래 살이 났잖아요. 한 사람 죽고 바로 죽었더래요. 왜냐하면 살이 힘없거든요. 미워하는 곳 살아요.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영혼의 자유를 잃게 되고 스스로 비참한 길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집요한 자기 변명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상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두 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습하지 않은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간 불교자가 대단한 겁니다. 병자는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막 눈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끼가. 지금. 그런 완전히 망가진 인생에도 속으로 지금요, 얼마나 분기탱탱한지 몰라요. 그 독이 싹 빠져요. 치유가 되는 것이죠. 힘을 빼라는 힘을. 힘이 없는데 자꾸 힘을 넣으니까 더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무책임한 인간이구나. 내가 옹졸하구나. 내가 편협하구나. 내가 생각이 하루 짱이구나. 무지하구나. 고집불통이구나.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또다시 순종하여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병자에게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권력이 어디 있어요? 배가 아직 굳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자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적정함을 표시하지도 않고 이때는 변명을 내놓지 않아요. 이상하게 주님의 이 말씀이요. 이게 뭐 그냥 변명을 잠재워버렸습니다. 일어나. 내 너 다 안다. 그냥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순종을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낯선 분이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지도 않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큰 주님의 능력이 많으세요. 여기 아닌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시선과 무엇보다 그의 중심을 파고들어 그 질문 하나 그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상황을 바라보고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살아갈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면서 살 것도 아니에요. 이제 힘 빼고 내 말씀만 믿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고 그동안 38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인생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질문과 명령은 이 사람에게 잠자고 있던 소망의 불꽃을 막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듣고 갑자기 희망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일어서야지. 스스로 일어서야 되니까 멀쩡하게 막 살아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오면요 이상하게 이거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변명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즉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절망에 빠진 영혼도 말씀을 들으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 누구의 도움 받는 것, 우리 움직이는 그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은 단지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리만 고쳐주는 게 아니죠. 망가진 인생 전체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새 인생을 완전히 주겠다는 것,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 안에 변화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려는 의지가 솟아납니다. 될 것 같아요. 내 인생도 뭔가 시작될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의 불꽃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 병자가 이 작은 믿음, 그 자식 같은 믿음 아닙니까? 이걸 붙들고 일어서는 이거 하는 순간 발목에 힘이 막 들어갑니다. 열렸죠. 근육이 막 움직입니다. 몸에 막 힘이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인생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만 마음 해보는 겁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더 이상 상황이나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변명을 말고 영혼이 그 깊이 병이 드는 겁니다. 하고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욕이라도 안 하면 변명이라도 안 하면 하루도 못 살아야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돌파구가 생겼는데 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 믿음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지체 여러분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인생 파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절박한 처지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했을지라도 일어서려고 하고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뀔 때 믿음으로 상황을 떨치고 일어서게 될 때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자들이 바라고 있던 막연한 그럴듯한 미래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회복은요 지역적이지 않고 근본적이고요 총체적인 총체죠. 다리만이 아니죠. 영혼 전체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 속에 드리워진 깊은 죄의 그림자를 다 벗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패배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성리적인 삶의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재구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직장 주고 돈 주고 건강 회복시켜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자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 치료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내 부부 문제는 안 돼. 내 가정의 문제는 안 돼. 이것이야말로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속임수라는 것을 이 시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회복되고 늘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기죽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병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이유를 다 들춰드리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정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